종교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16세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기 전 먼저 그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영국의 존 위클리프, 보헤미아의 얀 후스, 그리고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입니다. 오늘은 먼저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존 위클리프를 만나보겠습니다. 존 위클리프가 살던 14세기 유럽의 교회는 한마디로 비참함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은 교회의 순결성과 자신의 역할 감당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세속적인 소욕이나 야심이 중대한 관심사였죠. 그런 상황에 존 위클리프는 영국 지주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 엘리트 교육을 받은 뒤 옥스퍼드에서 월등한 학자로 명성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시민 지배자들에게는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고 반면에 교회에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통치권만 주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378년에는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란 제목의 책을 통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늘 아버지의 언약이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에 복종하는 대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성도들에게 간곡히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존 위클리프의 주장은 그의 저서 교황의 권력에 대하여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여기서 그는 세상의 권력을 거머쥐고 부의 혈안이 된 교황은 아마도 선택된 자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이다 라고 혹평을 쏟아냅니다. 마치 오늘날 여러 신학자들이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 성경을 바탕으로 한 좋은 책들을 기획하고 출간하는 것 같이 위클리프 또한 그러한 의도로 수많은 저술을 남겼지요. 1380년 성찬에 대하여란 책을 통해 화채설 교리를 비신앙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화채설이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식 성찬 교리로서 미사 때에 사제가 축성하는 순간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고 믿는 그런 교리입니다. 하지만 위클리프는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한 표지일 뿐이라고 주장했지요. 이러한 화채설에 대한 위클리프의 공격은 당대인들에게 큰 경악과 충격을 가져다 주게 되고 그를 후원해준 지원 세력인 곤티의 요한, 궁정당,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 동조자들까지 그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1381년 농민 반란이 발생하게 되고 위클리프의 적들은 이 반란과 위클리프를 연결하여 이상한 소문을 내게 됩니다. 그는 농민 반란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그 괴담으로 인해 그는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게다가 캔터베리의 대주교가 폭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자리를 위클리프의 오랜 숙적이었던 윌리엄 코트네이가 차지하면서 그의 저술들 중 24개의 명제가 정죄를 받는 사건 또한 발생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위클리프는 생애 마지막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제술 활동에 매진하게 되는데요. 특히 그 당시 라틴어 성경 불가타를 일반인들은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불가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영감과 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영국의 종교개혁과 부흥에 불을 지피는 불씨가 되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위클리프의 노년은 어떠했을까요? 큰 축복을 받고 해피엔딩으로 생을 마감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였습니다. 그는 로마 교황청과 런던 주교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부르짖다가 처음 쓰러져 신체의 일부가 마비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384년 12월 미사 참석 도중에 두 번째로 쓰러지고 이내 곧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그와 교황의 악연은 끝이 난 듯 보였지만 1415년 교황은
콘스탄츠 공의회를 열어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판결하고 교황의 명령에 따라 링컨의 주교는 그의 무덤을 파헤쳐 유해를 불태우고 죄를 스위프트 강에 뿌렸습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삶을 세상적 기준으로 비춰보면 그는 초라하기 그지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기준으로 보면 그의 죄는 루터의 길을 예비하는 불씨가 되었고 그가 저술한 책들은 후대에 깊은 울림이 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겠지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